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구약 시절에는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그 언약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 지내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계속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는 뭡니까? 보이는 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법정에 가서 증거 가져왔다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그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실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붙잡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쭉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영웅들이 다 어떻게 살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붙잡고 살고 가나안을 향해 살아갔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면서 세계복음화 향해 달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견고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8절에는 쭉 그 믿음의 4절부터 38절이죠. 쭉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38절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인을 향한 언약을 찾아라. 하나님과 이 수많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중에, 그리고 가정의 언약을 잡아라. 업의 언약을 잡아라. 직분의 언약을 찾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번 주간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서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39절 40절에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기쁨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는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다면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흐름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창세기 3장 이 나 중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때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중심적이 됐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쏠랑 먹어버린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상실되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을 붙잡고 이 구약의 사람들은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을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 죽여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보여줬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했던 게 뭐죠?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실수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3절) (4절)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죠? 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바로 이게 나타납니다.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알고 했든 못하고 했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인에게 있었습니까? 아벨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않으면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가인처럼 또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들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인가? 창세기 6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3절, 4절 보니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 육신적으로 그리고 쾌락적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은 용사라. 그들은 용사인데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더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노아는 누렸던 겁니다. 그 대단한 고대의 용사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을 때에 노아는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왜?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 시절이었고 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해도 바닷가에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조선소가 산꼭대기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실수했고 가인은 실수했지만 그것을 붙잡았던 아벨은 뭐라고 돼 있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주변 많은 게 있지만 그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하계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면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는 순간 내 아이가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주변 아이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는 나한테 관심 없어요. 누가 관심이 있죠? 내 아이 관심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에게 그 시선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그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가인에게 있던 게 아닙니다. 가인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벨에게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바벨 탑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랬어요. 이 바벨탑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면에서 아예 그냥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아예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끌고 나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중간에 실수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심히 갈등은 했지만.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나오죠? 불신앙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완전히 이게 안 붙잡아진 거예요. 근데
롯을 탁 데리고 나오는데, 자 13장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 축복하셔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목자하고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자기의 불신앙을 완전히 이제 끊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에 보기 좋은 땅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롯이 차지했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온 축복을 계속 그 뒤절에도 보면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 재밌는 숨겨진 사실이 있었죠. 성경을 보다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 안 했어요.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 가나안으로 샥 하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어디 갈지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갈등할 법 하더라니까요. 봅니까? 그냥 집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오라는 얘기. 그런데 요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한 것 같아요. 저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구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 안 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겁니다. 롯이 선택하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롯 선택한 이후에 오셔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벨탑 짓는 자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롯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바라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며 전도자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준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해 주신 약속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어줄 한 조각의 퍼즐이구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고 계시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약속되어질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62가지 그 많은 것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걸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이 있는가?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따라 갑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 따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있고 성공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좀 늦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늘좋은 교회에게. 오 마이 갓. 뭐죠? 그렇죠. 오직 언약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약속 붙잡고 가나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 딱 시작할 때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딱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드린 분도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냐? 저 그 송구영 신예배 메시지 기도 제목 적어서 내낼 때 뭐라고 적었을까요? 맨 위에 정말 저한테 관심 없으시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네, 2018년도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하나님 오직 언약만 따라가겠사오니 2018년도에 쏟아지는 모든 말씀이 내 것 되고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막혀있던 나의 부분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세계복음화되는 그 확신의 응답들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나가냐? 진짜 나는 그 약속만 붙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참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했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가라는지 말도 안 해주고 가라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그런데 노아는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처럼 고대의 용사들처럼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곧 흩어질 건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탑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시선이 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굽니까? 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안 잡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시고 그것을 나의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붙잡은 자에게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라.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복음의 구원의 깊은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다른데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내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 완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흐름은 전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그 영적 흐름을 바꿀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뭐 하기로요?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수준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누가 하실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 넣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는 응답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합숙훈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숙훈련. 난 아직 복음으로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합숙훈련 받아보십시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합숙훈련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담임 목사님이 합숙 강사하셔서 맞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비 얼마냐 이거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아직 못 잡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못 잡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실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따라 말씀 따라 행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 이런 본부 메시지부터 해서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히 행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죠. 행진을 같이 하지 혼자 행진한다 그럽니까? 아니죠. 혼자 가는 거는 그냥 뛰어간다, 달려간다, 걸어간다 얘기를 하죠. 행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자꾸 팀 구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팀 구성에서 뭐 합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려고 합니까? 외로워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졌는지,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포럼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과 만남이 부담되는 만남이겠습니까? 은혜되는 만남이겠습니까?
이런 만남 놓고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 모임, 구역 모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모임, 구역 모임 참석하는 게 뭐라고요? 오직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실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외치는 외침 말고요. 나의 바람 말고요. 그냥 하나님 오직 언약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안 보고 있다. 강단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걸 보고 시달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걸 약속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거. 교구 모임, 구역 모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속에, 직분 속에, 지역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셨죠.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는 이유가 뭐죠?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여러분 이 직임 다 하고 계십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응답 주시려고 전도 캠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1시 20분에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자의 직임 다 하실 겁니까? 실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진짜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은 내 행동이 그리로 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증인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 저희 이슬 자매랑 만나가지고 사모늘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맥도날드에서 금요일이었나요? 내일은 그 맥모닝 데이 이래가지고요. 그날 오는 사람은 맥모닝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제가 또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2개값 받아서 2명이니까 가가지고 2개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먹고 나오면서 차로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딱 가가지고 약속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으면 자동으로 갑니다. 하라 마라 안 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전파했거든요. 대청부 방에. 막 그 대청부 카톡방에 제가 보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세상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 읽은 11장에 보면 3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나. 약속 붙잡고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약속 붙잡고 자기 자식 바쳐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자리에. 이런 사람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 마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2018년도 강단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가나안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가는 그 길 속에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며 말씀 따라 행진하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합숙훈련과 교구 모임,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직임을,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도 캠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 5천 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의 응답이 우리 눈에 실상과 증거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